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것이 첫 번째는 길가, 굳은 땅이에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나와서 먹어버리는 바람에 결실을 맺지 못해요.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에요. 돌들이 있는 것이죠. 싹이 넣으나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가 있는 땅. 가시가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막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땅을 자기 마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길가 같은 굳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 씨가 먹히지도 않는 마음 상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얄팍한 마음 상태, 무엇이 들어와도 가시가 나와가지고 뒤엉켜버리는 이 가시 같은 마음이라고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마음밭을 갖길 원합니다. 좋은 마음의 땅을 일궈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마음밭이 좋고 누구 마음이 돌짝하고 가시덤불 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마음의 밭을 잘 관리했다고 쳐봅시다. 마음밭을 잘 관리해가지고 좋은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온데간도 없고 오로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동력으로 이뤄낸 대가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기독교 신앙과 매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그 생명력 있죠? 생명력이 땅에 있을까요? 토양에 있을까요? 아니면 씨에 있을까요? 너무나도 정확하죠. 생명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품고 있는 것이에요. 씨가. 아무리 땅을 잘 관리해서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한들 죽은 씨앗을 뿌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씨앗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 씨에 대한 비유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게 씨라고 표현을 해요. 생명력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잉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꾸지 말라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 마음밭을 좋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당연해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아니면 청중의 마음 자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만 해석하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의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2절에 보면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재를 비유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비유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딱 적용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뿌려졌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이 땅에 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뿌려진 씨가 뿌려진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의 요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 그리고 좋은 땅, 이런 네 가지 땅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방식은요, 직접 심는 이양법이 아니라 직파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람에 실려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15절. 화면을 보시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길가에 말씀이 지금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에요.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네, 시작. 아멘. 지금 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뭐라고 하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훌러덩 자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가시떨기는 어떤가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2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땅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뿌려진 것이에요. 씨가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길가와 같은 반응, 돌밭과 같은 반응, 가시 떨기와 같은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그러자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요. 길가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응도 나오고, 돌밭처럼 얕은 형태로 받아들여서 절대로 삶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형태로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가시밭처럼 세상의 기준들과 비교해서 결국 그 씨를 질식하게 만드는, 돈이나 재물의 유혹을 쫓게 되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시 메시아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었어요. 원래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용맹스럽고 화려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대단한 이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서는 아주 일시적으로 그들이 따랐지만 아주 순간적인 선택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메시아 시대와 관련지었던 이 세상의 완전한 파라다이스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했던 말과 대치가 되었어요. 전혀 정치적이지도 않고 군사적이지도 않고 백마 타고 와가지고 모든 로마 정부를 뒤집어야 되는 이런 화려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여전히 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무자비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감금과 처형의 공포를 일삼는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굶주림과 질병이 여전히 일상적인 경험이 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곧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책략에 휘둘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의 고개를 끄덕여 보이다가도 어떤 염려나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주님을 배신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래 그 말도 맞겠구나라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생각을 좀 했지만 막상 그들이 처한 현실과 걱정들이 그들을 둘러싸면 언제든 그 말씀을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섰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뿌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참담했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만 보더라도요 4분의 3이 허비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뿌려졌는데 4분의 3이 다 허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곳곳에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엔 군중들과 모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를 해요.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들고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말씀의 씨가 허비될 것이다.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곳곳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세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것이에요.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우리가 항상 좋은 결실을 맺을까요? 아니에요. 돌밭과 가시밭처럼 허비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분자 좋아하세요? 복분자. 조금 젊은 분들은 깔라만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건강에 좋은 원액은요. 독하고 쓰지만 그만큼 효과가 직방이죠. 그렇죠? 원액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우리는 조금 희석되거나 아니면 첨가된 대중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액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입맛이. 우리는 진짜에 익숙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순수한 것. 진짜를 우리는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순수한 것, 진짜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순수하고 순전해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만 같이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순수함이나 성공은 마치 대치되는 단어로 우리도 느껴요. 순수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회도 순수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적당히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중을 이끄는 힘은요, 적당히에 있어요, 항상. 적당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당히. 너무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단 사람들하고 잘 적당히 조율해야지 대중을 이끄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외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교회의 성장론을 이야기하면 부흥하려면 축복이 먼저 강요되어야 되고 성공한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출세한 사람의 이야기, 위로와 격려만 듬뿍 해야 된다는 공식이 생겨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면 모두가 싫어해요. 한마디로 원해. 너무 순수한 복음만 전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타락은요, 이 순수한 복음이 상실돼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이 원액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의 복음이 다 상실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놓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외부에서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면서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에는 전혀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순수한 복음, 진짜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요. 그리고 막 결실을 맺게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 것이에요.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다 뿌려버린 것이에요. 주인에게 물어봐요. 이 가라지 갖다 싹 다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하죠? 뽑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좋은 씨,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 심겨진 좋은 땅에 뭐가 뒤덮여 있다고요? 가라지가 잔뜩 뒤덮여 있다라는 것이요.
누군가 뿌린 가라지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화려하게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가만두라고 얘기할까요? 추수 때가 되면 다 불사를 것이다. 뭐를요? 가라지를. 하지만 다 자라기 전까지는 둘 다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라기 전에는 외관상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행여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봐 가라지까지도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 자라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하게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덜 자란 알곡을 위해서 내버려 두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덜 자란 알곡이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뭔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수의 가라지를 보는 게 익숙해요. 우리는 대중의 관점이 훨씬 더 익숙해요. 다수의 불의함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종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저 많은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근데 주인의 눈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소수의 알곡, 소수의 의로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요. 그 많은 가라지가 보이지 않아요. 가라지가 마치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소수의 알곡.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음이 허비되었던 그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에서 시선을 옮겨서 결실할 좋은 땅이 있다는 걸 소개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는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가히 놀라운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속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배척되었어요. 말씀은 이미 돌밭과 길가와 가시덤불 같은 데서 다 배척됐어요. 이렇게 패배처럼 보이는 사실 뒤에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가 일부 조그만 좋은 땅이라는 곳에서 폭발적인 생명력이 거기서 창출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배척당한 것처럼 보이고 죽어진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를 먹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졌어요. 없어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만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뿌려진 복음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끝나가는 것 같고 기독교의 복음은 내리막길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뿐이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매우 폭발적으로 자라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곳곳에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죽으신 분이 육체로 살아나셔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밑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 성에 머물러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성령을 주겠으니까 기다리라고요. 말씀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이 성에 머물러 약속한 성령을 받겠다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확률로 따지면은요, 24%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 것이에요. 그 120명의 모임 장소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걸 계기로 그때부터 복음이요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1세기 기독교의 역사는요, 우리 1세기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기독교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전혀 꽃피우거나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모두가 기독교는 조금만 박해박다가 다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국가가 앞장서서 기독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죽이고 처형하고 사자밥으로 죽이는 게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유hit거리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2000년 세월이 지난 이 시간에도 기독교의 신앙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요. 수천만 명이 똘똘 뭉쳐서 기독교 이념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명의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현장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지금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생명력으로 폭발적인 결실이 기독교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폭발적인 결실이 일어나는 좋은 땅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땅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삶 속에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땅이 내 삶의 바운더리에 어떻게 하면 생길까? 오늘 성경에 한 가지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길가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상태를 말할 때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상태를요, 16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진 상태를 말할 때 18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얘기해요. 뭐가 지금 공통적이죠? 말씀을 듣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듣다.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요, 제 눈에도 한글 성경이 안 보이지만 원어로 해석을 하면요, 재밌는 시제가 하나 나와요. 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시제 때문에 그래요. 시제.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여기서 쓰인 시제가요, 부정과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를 쓰면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은요, 지금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말씀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아주 일시적으로 듣고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단회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이요, 좋은 땅은 좀 달라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상태를 말할 때도 20절에 보면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자가, 마가라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시제를 바꿔버려요. 현재 시제를 써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요, 전부 다 현재 시제예요. 믿었었고, 지금 믿고 있고, 앞으로 믿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과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과 좋은 땅의 차이점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듣고 그냥 멈춰버렸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삶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고 세상 걱정이나 돈의 유혹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말씀을 그저 아주 일시적으로 듣고 멈춰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땅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좋은 땅일까요? 마음 상태인가요? 아니죠. 심리 상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는 상태가 좋은 땅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라는 파스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파스칼의 유명한 책 팡세에 보면 신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깊이 탐구해요. 거기서 도박사가 한 논증을 펼쳐요. 어떤 논증을 펼치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대박인 것이에요. 오, 있었네 정말 하나님이. 대박.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믿었어요. 죽고 나면 후회할 틈도 없고 그냥 끝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역시 가정을 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최악이에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 믿었, 있다고 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로 안 믿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이 그냥 끝이라는 것이에요. 이 도박사 논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믿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확률상. 이런 도박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확률 게임으로 이 배팅을 걸어가지고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이익과 이 손실 계산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이런 것이에요. 도박사 논증과 똑같은 것이에요.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왜요? 말씀을 일시적으로 듣고 그냥 멈췄기 때문에. 팡세의 도박사처럼 결국은 내 이익과 손실 계산법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몇 개의 간단한 이야기와 지침들로 우리한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수천 년의 다양한 시간,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람들과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좋은 인간관계의 실패는요, 상대방의 작은 일부만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책 한 권이 전부이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듣지 않고 거부하고 이익과 손실만 따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불행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불행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온 세상에 말씀이 뿌려져도 다수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죽지 않고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어느 한 곳에서 그 결실을 맺어왔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는 깨닫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수한 복음, 원래 그대로의 복음 듣기가 멈췄다면 거기가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복음의 난청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들 나오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팡세의 도박사처럼 자기 이익과 손실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일시적인 순간에 끝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업보를 쌓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도록 성실하게 꾸준히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다바르예요. 배후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가 내게 경청할 때 내 삶 속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맺어질 것이고, 그 말씀의 등불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